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죄사하는 권세, 이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죄사하는 권세가 얼마만큼 큰 일인지, 또는 그들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이게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배경이 정말 예수님에게서는 엄청난 큰 결단이고, 또 앞으로 이 사역의 반전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곳에서 활동했지만 특히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친근하겠지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친근한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또한 그 동네가 하나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로 활동 무대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면서도 하셨지만 이곳은 아무래도 쉼이 있을 만한 장소가 되겠죠. 사셨던 동네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면 편한 곳이 있고 불편한 곳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꼭 좋지는 않더라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관계 면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래도 사셨던 동네니까 가버나움은 친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웃집에서 살던 청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버나움에 그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은 이웃집에 사는 어떤 청년, 수염 달린 청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수염을 깎으셨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여기서 이 소문이,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동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확률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밖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일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들려졌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어떤 그런 소개도 있었고, 예수님 세례 요한의 그 증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예수님의 어떤 수없는 많은 기적과 현장들을 봤잖아요. 귀신이 놀라고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게 됐고, 그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마을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옆에 있던 아무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무슨 일이야? 예수의 소문을 정확히 듣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리 마을이 갑자기 복잡해졌는데 이유가 뭐지? 아니, 자네는 아직도 그런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지금 예수라는 그 청년 알지? 그 이웃집의 그 청년, 그 예수란 청년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라니까. 자네 세례 요한 알아? 알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지목했다니까. 이 삽시간에 퍼지는 이 소문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나타낸다니까. 병자를 고쳐. 또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자네는 지금 길을 막고 사는가 열고 사는가 지금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환장하겠죠.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들려졌는데 그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줄을 섰어요. 번호표를 뽑으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회전율이 다행히 좋아가지고 얼마 안 기다리고 들어갔어요. 소문난 맛집인가 봐요. 소문난 맛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서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면서 느꼈어요. 아, 번호표를 뽑을 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밀집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개혁성경, 개정성경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데 개혁성경, 과거의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해요? 용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 때 출근길의 지하철은 정말 어떻게 내가 서고 싶어 선 게 아니잖아요. 밀리면 밀린 대로, 끌리면 끌린 대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죽교동 여기 근방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학교를 갈 때 항상 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비 오는 날은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탄 사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자 여자 할 거 없어요.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끌리면 끌리는 대로 이렇게 가야지. 거기서 뭐 내 자리니까 여기 침범 오지 마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 예수님 보기 위해. 예수님은 한 시대에 그들의 그 답답하고 고립되어 있고 막혀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의 혈맥처럼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한 것들을 뚫어주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 다가오셨는데, 그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들, 또 귀신 쫓아내는 일들.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또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는 귀신이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를 해요?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늘진 곳 그림자가 들이우듯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미움과 다툼이 있고 원망과 불신이 있는 그곳에 뭐가 역사를 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는 그 땅 가운데 왜 그렇게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많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이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로마의 속국 아래, 그리고 원망과 불평 아래, 그리고 또한 좌절과 낙담 아래 강도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괴로움 속에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역사를 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뒤르지 않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밝게만 살아도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폄하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곳에 뭐가 역사를 해요? 국강,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를 해요. 근데 그런 어둠의 권세들은 물리쳐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 땅에는. 그러니까 그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상황 속에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 삶의 그 고독함, 그 외로움, 그 힘든 그 고통, 그 고난, 그 가운데서 해방의 소리, 자유의 소리가 외쳐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니까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빛이 오면 어둠에 물러가듯이.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성품과 내 상황과 내 모든 조건 안에, 내 불신 안에 붙들고 있어요. 뭐를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생활의, 삶의 그 고통에, 그 힘듦에, 그 어려움 속에 헤어날 방법은 모르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과 내 말씀을 통해 내용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분리가 안 되니까 고통이 오고, 말씀이 다가오면 힘듦이 오고, 말씀 안에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면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현상들을 보게 돼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는 로고스라고 성경은, 원어 성경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말씀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줬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막 이러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일러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돼요.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에 그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철저하게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해요. 오직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 전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말해요. 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외칠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성령이 거기에 동조해 주시고요, 성령이 거기에 역사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단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먼저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무조건 기적, 무조건 이적, 무조건 표적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영적인 것을 보았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외쳐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황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진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랬어요. 여기는 네 사람의 믿음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 많은 사람들, 그 중풍병자를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네 사람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친구들을, 야 친구들아 좀 도와다오, 이번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번에 이 아이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중풍병 앓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친구들아 도와달라고. 네 사람이서 이걸 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꽉 막힌 상황이에요. 그때 이 네 사람이 그 예수님 계신 그 집을 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지붕을 뜯으려면 기계가 와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드드드 하는 기계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굴려가지고 때려가지고 엄청난 기계가 와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구멍 뚫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뚫어야 되겠죠. 근데 그 나라의 지붕은 좀 달라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뭘로 덮어져 있는 상황이죠. 거기를 이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어떤 미친놈이 지금 이런 짓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도 귀한 손님 초대해 놓고 귀한 손님이 계실 때에 이런 민폐와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더 화를 내죠. 감히 예수님 계신데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더 화가 나겠죠. 근데 나만 이런 일 피해를 당하면 내가 참으면 되지만, 지금 내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시는 분이 앞에 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 누구냐고 도대체 맥살을 잡아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풍병자를 내리고 눈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풍병이 뭐 뇌졸중 들어보셨어요? 근데 뇌졸중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뇌졸중과 비슷한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뇌졸중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중풍병, 한의원에서 이야기하는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제 뇌혈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언어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들것에 들려왔으니까 보통 평범한 것은 아니죠. 이미 혈관이 터져서 신경 마비가 온 거예요. 자기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건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현대의학에서도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한번 이게 와버리면 이걸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해서 재활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지만, 한번 상처를 입어버리면 그냥 오그라진 대로, 전에는 젓가락도 못 내, 지금은 집어, 그런데 이렇게 집어가지고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수는 있어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는 행운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이라는 것을 걸렸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이 질병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뭐 때문에 올 수 있다고요? 죄 때문에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질병이 죄 때문에 올 수 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면 뭐가 올 수 있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구나. 요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뭐 내가 잘못 먹어서 그랬겠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랬겠지, 뭐 잘못된 삶의 습관 때문에 그랬겠지, 여러 가지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몸의 질병이 찾아올 때 죄가 있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꼭 비단 중풍병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당시에 제사장의 권한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이었고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물에게 손을 얹고 죄를 정가하는 예식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깨끗해져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이 죄사함의 권한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 앉은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저가 교만하구나, 자기 분수에 지나쳤구나,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들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예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는 병 고치는 것이 더 쉽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질병은 가 그러면 가요. 죄사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요?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떠나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오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또 여기에서 그들의 죄사함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죄사함이라 이게 병 고치는 것이 기적이네 이럴 수 있는데 죄사함을 했다고 갑자기 머리에 전구따마가 하나 불이 딱 들어와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각자의 모든 생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증명하려면 어떤 상황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려야만 했는 상황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병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죄를 사한다고? 이거 하나님의 영역인데 예수님은 그 죄 사하심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하는 상황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외치고 그에게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시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세상에 도무지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죄 사는 권세와 병자의 고침, 중풍병자, 들것에 들려왔던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들고 왔던 들것을 들고 집을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까만 글씨 속에 있는 예수님, 나와 관계없는 예수님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자유를 또한 해방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번쯤은 깊이 새하려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작용이 하는데 우리의 육체에도 작용할 수 있어요. 죄는 육체의 질병으로, 죄는 우리의 마음의 악함으로 다가오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영혼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죄는 우리를 철저하게 지옥 백성 되게 만들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죄 짓지 마시고 오직 죄를 사하시는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